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언제나 여전히 변함없으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표현이 거칩니다만 뜬금없는 듯한 8절의 출현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절의 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읽기가 필요합니다. 우선 앞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들어서면서 성도의 윤리적 태도에 대해 집중합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갇힌 자, 박해받는 자에 대한 배려, 결혼 생활의 거룩함 등을 권면하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의 권면, 즉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에서는 앞에서는 하지 않던 설명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구약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설명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앞에 권면에서는 하지 않던 이러한 설명을 내놓으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 말씀을 건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5절의 말씀이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권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도와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들이 그만 돈에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구원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기로 했고 돈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매여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돈에서 해방되기 어려운 세상살이에 휘둘리고 있는, 그래서 아침에는 주님을 사랑하다 저녁에는 돈을 사랑하고 그것에 얽매이는 조석비변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성령님은 감히 아무도 안 무섭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며 당당히 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시편 기자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없기에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을 소개하는 김에 7절로부터 9절까지 더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바로 이처럼 담대히 말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가르침을 주던 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11장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대로 이들의 믿음의 결말, 즉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분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1장 38절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5절, 6절 그리고 7절로 우리를 안내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그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며 우리에게 강한 권면을 이어가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궁금해했던 것을 되묻겠습니다. 여기에 이 8절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돕는 분이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힘이셨던 주님이 오늘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나, 상황에 옥죄어 있는 나, 권력과 힘의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쩔쩔매고 있는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수년 만에 만난 분들에게서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 라는 인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냥 인사죠? 인사인 줄 알기에 대구는 저도 인사치레를 합니다.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참으로 유쾌한 노세레입니다. 아시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짧아 변하지 않는 것 같지 시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당연히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 라는 인사는 유쾌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하지만 유독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다는 것은 한결같으시다는 뜻이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으시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8절에 위치시키신 이유는 오늘도 살아야 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자네 힘내시게. 어제만 자네의 주님이 아니네. 오늘도 자네의 주님이네. 자 힘내시게. 그리고는 뼈 때리는 유머를 한마디 내놓으십니다. 나는 자네처럼 조석주변이 아닐세.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내 결단이고 믿음입니다. 오늘이 무서워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지 오늘도 오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결단이고 내 믿음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오늘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우리를 영원히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주눅드는 연약성에 기대지 말고 영원히 오늘의 우리를 돕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지금에 있는 것에 족하며 오늘의 당당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을 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심에도 저희는 조석지변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